아멘. 여러분, 벌꿀 좋아하세요? 벌꿀. 예, 좋아하시면 한 병씩 드리려고요. 벌꿀은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전체에서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꿀을 제공하는 이 꿀벌이 행적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 몇 토막 지금 장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꿀벌이 한 45%, 50% 정도가 사라지고 없어요.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꿀벌이 사라 종적을 감추고 있고요. 유럽은 훨씬 더 심하다고 그래요. 유럽은 한 70% 정도의 꿀벌이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원인 분석을 하고 규명을 해보지만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환경 공해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 때문인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참 신기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지요. 이 아인슈타인이 왜 주목을 받는가?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날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을 했어요. 무슨 이런 예언을 했는지, 이분은 예언가는 아니지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오래전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목을 받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현상, 어디를 보더라도 종말의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세계 경제적인 상황들을 봐도 그렇고, 사회적인 현상 말할 것 없고,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들을 보면 더더욱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지요.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다른 일반적인 종교 행사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동적으로 역할하는 분이 로마 교황이잖아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개최가 됐었지요.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의장을 맡아서 집행을 하셨지요. 그때 보수교단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요. 이런 비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 상당히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이 두둔하고 나섰죠.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고 속이는 겁니다. 교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WCC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잠깐 언급을 했죠. 전 세계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이 14만 명이라고요. 청정지역으로 소문나 있던 남태평양에도 얼마나 홍역이 창궐한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라고요.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것 없습니다. 선과 악을 혼동시키는 시대지요. 거짓과 진실을 혼동시키는 시대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어차피 전진하는 것이고 시대는 어차피 변천하는 것인데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그 시대의 조류에 맞는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되어 나타나는 모든 징조와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종말의 때에 맞는 합당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에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과 밀착,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가 혼란할수록, 세상이 이렇게 급변할수록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금년에도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밀착되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동행의 조건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2절 말씀 시작.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니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65세의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 에녹이 누구인가? 그 족보를 쭉 추적해 보면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모두셀라를 낳기까지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모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무언가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의합한다, 의합지 못한다. 의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심전심이란 뜻이지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일치가 될 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동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뚫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의 마음이었습니다. 에녹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쭉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조만간에 죽으실 거죠? 그 조만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저도 죽을 겁니다. 근데
에녹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 따라붙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에녹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구절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에녹이 무슨 세상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그 외모가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학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재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하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든지 여러분이든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흥분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믿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저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도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그 신림동 쪽에 낙성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입구 쪽이죠. 제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헤어롬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975년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울 봉천동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 곳이 서울 봉천동이었어요. 70년대에 서울 봉천동은 거의 판자촌이었죠. 아주 그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봉천동입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전부 다 니나노판 술집이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방해가 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를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금요일 철야 예배를 할 때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왜? 술집에는 낮에는 조용하지만은 밤이 되면 전부 다 젓가락 장단이 터져 나오고 노랫가락이 터져 나오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저 많은 술집이 다 없어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장기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예배당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십시오. 여러 날 장기 금식을 하고 주말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내려오는데 어리버리한 한 자매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주소를 들등 내리밀면서 제가 여기를 찾아가는데 저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주소를 보니까 서울 대방동이에요. 대방동. 봉천동에서 대방동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70년대에 그 요즘처럼 그렇게 지하철이 있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잠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그 대방동까지 이 자매를 안내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고역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영이 맑은 상태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지요. 오리를 동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니까 순종해야지요. 예, 제가 여기 이 주소지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 자매를 데리고 물어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갔더니 그 자매가 찾는 친척집은 오래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이사 간지를 몰라요. 허탕을 친 거지요. 그래서 먼 거리를 걸어갔다가 그 지친 몸에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이 먼 거리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다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지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왔어요, 자매가. 주일 저녁 예배를 왔다가 이 자매가 예배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옆집에서 터져나오는 노랫가락 장단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매는 돌아갔는데 외국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요. 3개월 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50만 원이 송금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구구장장 자기 간정을 써놓은 거죠.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대방동까지 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저는 비엔나에서 살고 있는 아무아무개 자매인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결혼 자금으로 비축해 놨던 150만 원을 목사님 교회 예배당 이전 비용으로 드립니다. 그 당시에 150만 원은요, 봉천동에 집 3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혹시 저한테 길 물어볼 사람 안 계십니까? 어디든지 제가 안내할 테니까. 돈 없는 사람은 묻지 마시고, 돈을 좀 이렇게 비축해 놓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혹시 저한테 길을 좀 물으시면 어디든지 제가 안내할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예배당을 지금 저 자리로 옮겼고 그 돈으로 예배당이 저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 여러분, 사람과 필요할 때 사람과 동행해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가까이 했다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인생의 아름다움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금년 2020년도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동행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결단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민수기서 10장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서 10장 29절 말씀 2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로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솔해서 가는데, 가는 중에 이 모세가 과거에 자기가 40년 동안 더부살이하며 신세를 졌던 처갓집이 생각난 것이지요. 그 처갓집을 찾아가서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처갓집 장인어른 처남 식구들 함께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호밥이 사양을 하지요. 왜냐하면 호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거기에 생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다 왔는데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정말 한국에 오고 싶더라고요. 3년 동안은. 거기 정착이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요. 근데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미국 생활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거기가 이제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산청교회에서 청빙 요청을 받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쉽게 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모세의 동행 요청을 받은 호밥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호밥이 모세와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의 이 장인 호밥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행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호밥이 어떻게 모세와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액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자동차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 기어를 넣고 전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는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아무리 걸어보십시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근데 결단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상황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 결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진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겨울에도 우리 산창교회는 유치부 세대부터 전 세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단체에서 이번 겨울에 국내에서 약 2,500명, 해외에서 약 5, 600명, 3,0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로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로부터 명단과 일정 스케줄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이 나갔는데 기도해야죠. 어무개가 어느 민족 가운데로 갔군요. 누가 어느 민족 가운데로 갔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간 그 민족은 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쭉 내 명단을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내 마음에 와닿는 느낌과 감동이 다 갈 수 없는 분들이 갔구나. 이분은 내가 봐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분이 갔군요. 이분이 가기로 하셨군요. 결단이죠. 결단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분들이 많은 날 동안 갈등했을 텐데 갈까 말까 가야 하나 포기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 갈등을 접고 고민을 접고 결단하고 나갔으니 그 땅을 밟고 사역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번에 체첸 쪽으로 간 아이들이 있죠. 체첸, 다게스탄, 까바르딘, 발카노. 굉장히 추운 모양이에요. 어제도 그 상황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 춥대요, 거기가. 여기도 추운데 거기는 더 춥죠. 아이들이 막 추운데도 거기서 그냥 놀이터에 가서 그쪽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막 복음 제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간 엄마들이 막 감동을 받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만큼 전진합니다.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어떤 상황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때의 상황 보지 말고 연약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 없이는 못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먼저 읽으실까요?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6절 읽으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행이죠. 부담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동행이지요. 왜요? 아들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행이고 고통스러운 동행입니다. 어떻게 이 부담되는 말씀을 그렇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구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순종하는 믿음이 그 고통스러운 동행을 가능하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했더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지요. 1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순양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 결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축원하실까요? 금년에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으로 드러내고 순종으로 입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순종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순종의 믿음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만큼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네덜란드의 국화는 튤립입니다.
튤립 참 예쁘죠. 튤립은 정말 예쁩니다. 이 튤립이 네덜란드의 국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 튤립에 대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주제가 세상동이 튤립이란 얘기인데요. 튤립 새 뿌리가 잘 장만이 돼서 박스에 담겨졌고, 박스에 담겨진 그 튤립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이 오니까 튤립 새 뿌리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새 뿌리의 튤립 이름이 각각 있어요. 첫째 튤립의 이름은 아니예요. 둘째 튤립 이름은 혹시예요. 세 번째 튤립 이름은 순종이에요. 아니와 혹시와 순종이가 가을이 오니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니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좋아. 박스에 담겨져서 잘 손질이 돼서 박스에 담겨져서 창고 안에 있으니 정말 좋아. 밖에는 굉장히 위험할 거야. 나는 여기 영원히 있고 싶어. 그리고 옆에 있던 혹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혹시 여기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을지 몰라. 여기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거기는 위험할 거야.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순종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옮기든지 간에 우리는 주인의 손에 꼭 붙들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자 속으로 주인의 손이 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와 혹시가 주인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했습니다. 순종이는 주인의 손에 꼭 붙잡혔습니다. 주인이 손에 붙잡힌 그 순종이를 갖다가 봄에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예쁜 삭이 나왔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 활짝 핀 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 이쁘다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전설을 따라 삼천리. 이게 어린이 동화죠.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아이들에게만 메시지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수록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힐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금년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지난해보다 금년의 삶이 더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